세 번째 문필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627년부터 586년까지 41년을 사역한, 아주 길게 사역한 그런 분이고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매우 익숙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이름 많이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장단을 따라서. 뭐 하나님이 볼 때는 오래 했다고 대단하고 짧게 했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큰 교회 했다고 대단하고 짧은 교회 했다고 대단한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성경 기록상 예레미야는 유명한 목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도 남쪽 유다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멸망, 뭘 때문에 멸망이에요? 법에 따라서 불법을 했기 때문에 멸망할 거다. 그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했고요. 그러나 이분도 똑같이 새 언약, 회복의 소망을 전한 그러한 목회자로,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 남유다 말기죠. 남유다가 605년부터 멸망하니까 627년부터 586년까지 사역했으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사역한, 매우 길게 사역한, 정확하게 사역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은 16대 요시야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활동한 그러한 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문이 어딜까요? 이 사람은 레위지파 제사장입니다. 아까는 왕족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 있었지만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다. 우리도 오늘 목사들 보면은 여러 가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다양한 어떤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내 출신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러한 것과 관련된 사역을 해라라는 그러한 명령, 그러한 지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농사꾼이었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사역을 하면 되는 거죠. 저한테 지금 저는 농사도 잘 모르는데 농촌에 가서 사역이라고 하면 죽는 거잖아요. 저도 죽고 다 죽이는 거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은 도시풍인 사람은 도시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지적인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제사장 출신이다. 그래서 어디에 태어났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에 태어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왜 베냐민 지파 땅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때로 올라갑니다. 자, 모세 때 뭐라고 말해요? 레위 지파 사람은 전국에 흩어져라. 그래서 흩어졌죠.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1010년에 왕이 되어지고 1003년에 통일왕국 왕이 되어지는데 역대상 23장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을 저한테 꼽아라고 하면 저는 당연 다윗을 꼽습니다. 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지역에 레위지파 사람을 파송해서 교육운동을 하고 재판을 하고 하도록 합니다. 레위인이 재판관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전국에 정말로 성경 교육을 국왕이 직접 주도해서 한 시대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왕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했었냐면 레위지파 사람들, 방백들, 제사장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책, 성경책을 왕이 주도적으로 공부시킨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래서 다윗에 비해서 거의 버금갈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봐서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학, 성경을 기초로 뭐 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펼쳤다는 것과 같은 거죠. 아마도 이 여호사밧 이후에 경착된 것이 아닐까,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성경에 보면 젊은 나이에 콜링을 받습니다. 627년이니까 이때가 아마 10대나 20대 아주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받습니다. 오늘 같으면 무슨 얘기예요? 총신대학교나 신학대학교를 갔다는 뜻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우리 중에도 지금 우리 오덕주 목사님이나 여기 우리 오프라인은 전부 다 신학대학 출신이네.
신학대학을 바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가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우리가 신학대학원을 간 사람이고, 그러나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으로 바로 간 사람입니다.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깊고 순진하고 순수성이 있어요.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이것저것 다 겪어봤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아요. 저는 상당히 이 다른 어떤 좀 그런 좀 순수성이 좀 떨어지죠. 다른 그 신학대학 나오신 분들보다. 또 장점도 있어요. 저도 어쨌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그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아주 순수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순교라든가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좀 미련해요. 어린서 미안합니다. 총신 나오시고 이런 분들한테 미련하라고 해서, 미련하다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목숨을 거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이야.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남쪽 유다의 심판. 627년부터 586년까지. 당연히 남쪽 유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자, 심판이 뭐죠? 불법에 의한 징계입니다. 불법. 그 당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법을 어기고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의 심판을 선언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깊은 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신대학을 나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총신대학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까지 보입니다. 형식적인 거. 형식적인 게 뭐죠? 이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다는 것이에요. 성전만 있으면, 오늘 같으면 교회 건물만 지으면, 교회 속에만 앉아 있으면, 주일만 성수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다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물 안에 들어있다고 11조 했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게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삶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삶이 예배도 포함되고 11조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까지 포함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 성전을 지어놨으니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아주 순수한 어릴 때부터 신학을 한 누구 눈에는, 예레미야 눈에는 보였단 말이에요. 사역을 왜 했는지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있다고 완전히 보장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와 제물 중심을 예배를 했다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헌금만 잘했다고,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봉사만 잘했다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직장까지, 가정까지 잘 일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거를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지금 뭐예요? 남쪽 유다 말기의 사역자잖아요. 586년에까지 했으니까 605년, 598년, 586년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같이 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뭘 말했을까요? 바벨론이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까지 알았겠죠. 이건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하나님이 무슨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들에게 선언한 겁니다. 사실상 왜 이 선언을 했냐면 이 당시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집트에 많이 의존했어요. 이집트가 강국이었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무슨 관계예요? 옛날에 요셉 시대에, 야곱 시대에, 그리고 1446년 1월 15일 출애굽할 때까지 굉장히 애굽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와 좋은 관계를 맺었고 거기에 깊은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그들과 같은 사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또 이집트가 굉장히 팽창했었고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눈에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심판의 국이 아니라 친이집트 정책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강조한 겁니다. 안 돼, 이집트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할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소국들과 연합해서 우리가 나라를 일으켜보자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건전하죠. 지금 유다가 지금 어려워요. 곧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먹으려고 해요. 이집트가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옆에 있는 소국들,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합해가지고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전부 다 옆에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 아람, 암몬, 모압이 있고 밑에가 에돔이 있잖아요. 그들과 합해서 우리가 이겨보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동맹론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들의 국왕들, 외교 장관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살자라고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비판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냐하면 그것도 아니야. 뭐 보기에는 멋있게 보이지만, 사람의 이성으로는 멋있게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의해서 보면 해석을 했겠죠? 성경 해석을 했더니 그게 아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있었던 것이 민족주의 자각론입니다. 자, 민족주의 자각론이 뭐예요? 우리 다 때려치고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한번 바벨론을 무찔러 보고 바벨론을 어떻게 해보자? 이겨보자고 하는 민족주의 자각론이 있었다고요. 저항론입니다. 제일 멋있죠? 우리끼리 해보자. 자, 우리끼리 하는 것이 멋질지는 몰라요. 멋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민족주의 자각론. 우리 교회 하다가 보면 내가 혼자 뭘 하겠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뭐 겉으로 멋있게 보이잖아요. 능력이 안 되는데 혼자 있으면 망하죠. 어렵죠. 뭐 예를 들면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민족주의 자각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의한 논리가 아니잖아요. 자각론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 아까 말씀드렸어요. 총신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여? 순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너희들은 훈련을 받아야 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0년이 언제부터요? 605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86년부터가 아니고 605년부터 시작해서 537년까지. 537년이 1차 포로 귀환이니까 계산해보면 68년, 69년이에요. 약 70년을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거예요.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슨 공이? 주권적 공이라고 한다고요.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주권적 공이 선택도 근거가 없잖아요. 그 주권적 공에 의해서 알려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의지선언을 한 겁니다. 바벨론 의지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바벨론 의지선언을 하니까 국가 반역자로 찍히겠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이집트에게 의존해야 된다. 또는 어떻게 소국과 연합해야 된다. 민족주의 자각론을 말했는데 그것과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오늘 목사들도 지금 다른 말하고 바른 말하면 찍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고 국가 반역자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분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이것 때문에 정치권에 야합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는데도 잘한다고 가서 안수하고, 그렇죠? 지금 뭔가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말하면 속이 편하고 보호를 받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박해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는 심판을 말했지만 항상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한 회복을 말하죠. 이 사람은 새로운 단어를 써요.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언약. 소위 말하면 신약 같은 거예요. 신약 같은 말은 다 똑같지만 다르죠. 신약과 구약은 예수님의 탄생, 주전 4년에 탄생한 이후를 신약, 이전을 구약 이렇게 구분한 거고 인간이 편의상. 그러나 이분의 신약은 그런 말이 아니라 뭐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심판당한 다음에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새로운 언약으로 말한다. 새로운 언약의 개념이 달라. 이거를 가지고 예수 말해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새로운 언약은 남쪽 유다가 회복된다. 언제 회복되죠? 537년, 498년, 444년에 회복되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아까 말한 70년 회복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에 관한 내용입니다.